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거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흐르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게 하도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을 감사의 달로 보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언제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네,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구약 727면에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글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룰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마이클 브랜튼이라는 20살의 청년이 AK 소총과 그리고 총알 500발을 준비하고 초등학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터프라는 이 화면에 나오는 흑인 여성인데요, 교직원이 그 청년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터프라는 여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고 장애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그 자리에서 마이클 브렌튼이라는 이 청년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마음을 열고 총을 내려놓고 총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총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이 많은 초등학생 교사들과 학생들이 무사히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고 또 이 터프라는 여인은 끝까지 이 청년을 만류하면서 결국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미국 전역으로 언론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총기 사고로 수십 명, 정말 많은 인원이 자주 죽는 안타까운 일을 겪는데 이 터프라는 여인의 용기와 기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터프, 당신은 우리 미국의 영웅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전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터프라는 여인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기도의 능력,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민족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면서 다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차의 중심이 되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귀한 일들을 잘 준비하고 성취해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고위 관료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상궁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고위 관료, 즉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정적인 삶보다도 13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고향,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소식을 늘 궁금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땅이 너무나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울었다. 정말 이것이 울며 슬퍼하며 통곡할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 멀리서 오랫동안 떨어진 그 민족의 아픔이 슬플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울며 통곡할 문제인가?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었고 민족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공감을 뛰어넘어 함께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그들이 신앙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운다라는 것, 사실은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금기시되고 그리고 굉장히 터부시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느니라. 태어나서 한 번, 부모가 돌아갔을 때 한 번, 나라를 잃었을 때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예, 아버님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약한 사람, 어디 눈물을 보이느냐. 그래서 막 눈물 나는데도 막 참고, 입술을 깨물며 참고, 혼자 몰래 울던가 뭐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혼자 꼬집고, 그렇게 눈물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 의학적으로도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1997년 영국에서 다이애나 여왕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그때 온 영국 시민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왕을 잃고 슬퍼하는 영국 시민들은 약 한 달 동안 눈물로 그 장례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통계에 따르면 정신과 상담이 그 한 달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0%로. 심리학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분석한 이후에, 아, 그렇구나, 눈물을 흘리며 울 때 사람들은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다이애나 효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또 우울증 이런 것들 많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감정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잘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슬픔과 아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트라우마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로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만났을 때 억제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인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사람들에게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데 그 소리가 밖에 있는 궁 밖에 있는 사람들,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엉엉엉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10년간 광야로 도피하며 쫓겨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주여 이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면 슬픔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한 분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매번 나갈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보통 통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심지어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조차도 배척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질병과 죄악의 사탄의 그 매임 아래에서 갇혀 지냈던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날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나라를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울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이라서 울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예배 드리시다가 찬송하시다가 눈물 나시면 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막지 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기도는요, 드리는 주체가 있고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드리는 사람의 자세보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새벽 4시에 정말 물을 떠놓고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저 별들 향해서 빈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 정성이 닿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노력과 정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한마디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도의 대상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약속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야면 내가 너희를 복 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리라. 그것이 언약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언약을 맺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인격적일 때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그래도 언약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적이 많습니까? 어긴 적이 많습니까? 어긴 적이 많죠.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지만 우린 주중에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주에 여러분 결단한 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또 우리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신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약을 어겼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신뢰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신뢰가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긍휼에 대한 믿음을 아주 분명히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즉 느헤미야와 그 민족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면 보세요. 그 쫓긴 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었던 그 심판의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불러 모으신다. 다시 부르신다. 이 회복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 26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상과 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그런 생사하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언서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록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요일날 통성경을 하면서 아주 예언서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몇 개월째 예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끝도 없습니다. 뭐 계속 그냥.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멸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우상과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명령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돌아오고 회개하면 너희가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내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 그 눈물의 회개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한 적보다 불순종하고 말씀을 기억지도 않고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 이기심, 불순종으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즉 중보자,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서, 봉사를 잘해서, 예배를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마음속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죄로 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막는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제게 도움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뭔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주소서,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도움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습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자꾸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과는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자꾸 죄와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갑니다. 자꾸 세상 욕심과 쾌락에 더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라는 것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기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였고 정말 그 자리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여기서 은혜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라함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성의 자궁입니다. 엄마의 뱃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보호받는 아이처럼 정말 전적인 도우심, 보호하심.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는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고 보호합니까?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주사 하나 맞으려고 해도 아이 때문에 못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종종 그 기사 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백신 맞아야 되는데도 아이 때문에 안 맞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죽고 아이만 사는.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그만큼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헤미야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베풀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페르시아에서 받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이게 뭐지? 술관원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약간 뭐 술을 관리하는 어디 큰 뭐 소주나 맥주나 하는 공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술관원은 왕들은 항상 음식을 먹거나 잔치를 할 때 항상 식사 자리에 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이 술 맡은 자가 왕 옆에서 이 술을 관리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할 위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먼저 먹고 그래서 그 옆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술 맡은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가장 최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신임받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뇌물을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느헤미야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루는 이제 느헤미야가 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이렇게 지내는데 왕이 그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너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묻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왕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왕의 마음을, 심려를 끼쳐드린 아주 큰 무서운 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들은 기분 나쁘다? 야, 감옥 보내. 야, 당장 없애버려. 죽여.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왕 마음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지금 근심시켜 드렸다? 이것은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괘씸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불 떨면서 두려웠지만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사정을 솔직히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제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제 민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신하입니다. 진짜 한 100여 년 전에 멸망했던 나라,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심지어 왕 앞에서도 그 모습을 보인다? 왕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느 나라 신하야 도대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이렇게 믿었는데 마음속에는 뭐 예루살렘? 너 어떤 나라 신하야? 하면서 막 화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한술 더 뜹니다. 왕이시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왕은 충분히 저를 인정해 주시니 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왕이시여, 조서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서는 제가 그곳에도 마음대로 움직일게 조서를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왕이시여, 재료 좀, 목재를 좀 풍성히 가서 좀 예루살렘 성을 좀 다시 지어야 되니까 목재를 좀 풍성히 주십시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양보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지금? 근데 그걸 다 줍니다. 다 줘요. 느헤미야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닌데 뭐 다 줍니다. 심지어 왕의 호위 군대 장군까지 보내버려요. 느헤미야, 너 보호받아야 되니까 내가 군대 장관까지, 군사까지도 같이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염치가 있지, 부탁하는데 막 다 얘기해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그래, 주님께 맡기자, 다 얘기한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믿으니까 왕 앞에서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이 믿음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2장 8절에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신앙 고백합니다. 2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왕이 마음이 좋아서 허락했다고요?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마음이 너그러워서? 아닙니다. 누가 도우셔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여러분, 눈앞에서 보이는 건 현상입니다. 그 뒤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힘으로 바꾸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다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니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도움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참 우리의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심지어 한 장을 할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올해 7월에 새로운 부서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새로 발령받은 부서가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막 수천 건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막 또 큰 문제가 있고 가자마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뵈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어요. 막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막 몸은 많이 이렇게 야위어 가시는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그럼에도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매일매일 제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집사님은 기도 편지를 쓰신대요. 컴퓨터로. 예, 컴퓨터로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신다고 표현하시대요.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아침마다 발송한대. 그래서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열심히 또 바쁜 일정을 감당하면서 9월 달에는 뭔가 이제 업무를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A라는 업무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이 A라는 업무를 9월 내내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중요한 상부 기관에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오기를 야, 이 A라는 업무 보고하지 말고 이 B라는 업무 보고 준비 잘해. 여기서 그걸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B라는 업무를 부랴부랴 막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갔는데 B라는 업무는 거의 묻지 않고 A라는 업무를 묻는 거예요. 순간 멘붕이. 순간 집사님 멘붕이.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어요.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A라는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9월 달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업무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잘못됐으면 집사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공사가 350억짜리 공사였대요. 그 350억짜리 공사가 잘못되면 이 책임이 집사님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이게 제가 얘기를 했네요. 이 집사님이 다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몸이 털이 쭈삣쭈삣 설 정도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이 나올 줄도 이게 준비하면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구나. 집사님이 다 예측한 게 아니었어요. 예측하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쓰신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집사님이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집사님 자세한 건 제가 1시간 동안 간증을 들었는데 5분 동안 말씀드린다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저한테 막 가슴 벅차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경험 지혜 부족하죠. 우리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사람 그 지혜와 그 많은 환경을 우리가 다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거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간 자는 마음의 지혜를 얻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 통로예요. 이 길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간증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많은 은혜들을
쌓아가고 한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거룩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이 영혼은 안 바뀔 것 같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가정,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기도에 많은 간증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니에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앞에 의탁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우리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는 평화
주는 막힌 담을 넣으시는 평화가 되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오 주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이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이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 못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 염려다 맡길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의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염려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답답함들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 구원을 놓고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어 아버지, 그들의 믿음 가운데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면 아버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시는 가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직장의 문제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주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버지, 온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를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복음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줄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 나라가 많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많습니다.
주여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아버지 힘든 세대 속에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 넉넉히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니에미야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십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향해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전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도움과 역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문제들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모여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내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월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룩한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믿음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11월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같이 드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체온 측정 이렇게 안심콜 손소독 부탁드리고요. 교회 소식 세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기에 이렇게 열매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나시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요. 전한 성렬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써서 저기 앞쪽으로 이제 붙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혹시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12월이나 내년도에도 계속 요거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써가지고 계속 붙이겠습니다. 그걸 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또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족해서 내가 계속 써도 되나?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또 붙이고 하면 감사의 나무로 그냥 꽉꽉 채워도 되니까요. 천장은 어렵겠네요. 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또 표현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편에 대한 또 많은 말씀들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드리셔도 정말 좋습니다. 액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헌금도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죠.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 얘기 정말 저 설교 때도 안 하고 광고 때도 안 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액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부터 은혜로운 셀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셀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셀 모임은 아래 우리 주보에 자세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정춘우 집사님 그 셀은 리코벨리 우리 강성욱 집사님 그 회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흔쾌히 아주 기쁨으로 회사를 오픈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면 저희가 조금 더 이곳에서 여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부 다니는 어린이부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함께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네, 5번 광고 하나 있네요. 이번 주 13일에 오전 11시에 우리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근 형제, 권예근 형제가 의정부에서 가게를 오픈하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본인이 이제 주관해서 사업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는 자리로 함께 가지고 갑니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그리고 핸드폰이 필요하신 분 어디로요? 여기로. 핸드폰이 좀 필요하신 분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아마 보다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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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시만요. 광고를 안 써놓으니까 요즘 제가 뭐 적지 않으면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암송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셀먼 가지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내는 11시 20분까지